구약성경 룻기 4장 8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이제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기로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두 사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등장하는 이름도 잘 기록되지 않은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별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거든요. 성경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와 매우 비슷한 모습이기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나가서 자신보다 더 유력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 성문 앞을 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아무개를 불러다가 성문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곳이 하나 있는데 네가 가장 유력한 자다. 어떻게 물으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사실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지를 주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거기에 며느리를 사가지고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룻으로 드려야 되고 또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을 통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무개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볼 일이거든요. 일단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리는 것도 좀 꺼림직한데다가 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나면 줄 거 다 주고 땅까지 물려주어야 된다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아무개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부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남편이 죽게 된 경우 그의 친지들과 결혼을 해서 기업을 물으는 그런 제도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법적으로 이렇게 크게 은혜를 입지 못하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고아와 과부가 당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은혜로 덮을 수 있는 제도를 허락해 두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내 유익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었던 거죠. 그래서 단칼에 거절해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절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발을 이렇게 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점잖게 4장 7절에 그냥 이렇게 전례에 따라서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다라고 점잖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전례의 본래 의미를 보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조롱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신발을 건네주는 전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를 거부하는 친지가 있다면 그 과부가, 해당되는 과부가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기고 야, 이 형제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세상 말로 쌍욕을 해도 괜찮은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도에 대해서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사실은 신을 벗어주는 제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너 불러 하면서 신발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개, 뭐 익명성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무개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름을 불러줄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 살아내기가 정말 어려웠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대표하는 과부와 같은 매우 연약한 자들이 살기 어려웠었다는 사실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이 아무개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아무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개라고 불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보아스는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유력한 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보아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으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가부간에 결판을 내면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문은 단순히 도시의 출입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송사와 법적 문제를 다루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법적 결정이나 계약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성문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성문에 나간 보아스는 마침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이제 불러 세우게 됩니다. 룻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아무개가 지나가는 거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러 성문 앞에 나아갔고 아무개를 찾자 증인 10명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법적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10명이나 불러 세우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그 주석가는 열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2-3명이면 충분한 증인을 10명이나 세움으로써 완전하게 충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아무개는 자기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법적인 절차를 마치면서 내가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일 쉬운 법은 기업 안 물러도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룻과 나오미에게 봉양하고 음식 주고 집 주고 종 보내주고 편하게 살다가 이 세상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돌보는 방법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선언까지 합니다. 룻기 4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영상으로 느끼기에는 마치 보아스가 사랑하는 아내 룻을 얻은 어떤 절정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실은 여기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가 아니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유지되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또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묵상하신 바 있죠.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안식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안식에서 벗어난 자들, 생명에서 벗어난 자들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다시 안식으로 돌아오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잃었으면 생명을 되찾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기업을 새롭게 세워줍니다. 죽은 자의 기업이 생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안식을 다시 찾게 해 준 것입니다. 그 선언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매우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온 여인이라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진 것 같은 복이 누려지길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공식적으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통해 라헬과 레아가 쓰임 받은 것처럼 이 여인도 쓰임 받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등장하는 축복이 조금 의아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좀 특별하죠.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보아스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스토리는 사실 좀 추잡합니다. 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동침을 하고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고 그 소식을 안 이 시아버지 유다가 불로 태워 죽이겠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가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을 같이 했던 여인이 며느리였고 이런 가운데 생겨난 아이가 이제 그 베레스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축복 안 갔죠. 야, 니네 집안 꼬라지를 보니까 유다와 다말 집안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런 방식으로 강력한 지파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 지파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 상황이 좀 불안한 가정의 이야기 같지만 모든 생명이 다 잃어져 버리고 또 심지어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기업물을 자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만 유다 지파가 마치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해 강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지파로 성장한 것처럼 불안해 보이는 가정, 불안전해 보이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길 바란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가정이, 어떤 조직이 완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모습은 대부분 아무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있지만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내 기업에 손해가 끼쳐진다면 그냥 기꺼이 포기합니다. 내 손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냥 눈 감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수치와 조롱이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자신의 것을 들여 죽은 기업을 살렸던 것처럼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죽은 기업을 살린 보아스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도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버려진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눈을 감는 아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리고 또 생명으로 인도했던 보아스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드려 생명을 전하고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들여다보시고 기뻐하며 마치 여인들이 이 보아스의 가정 가운데 축복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복을 선언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 누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무개와 보아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까운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손해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운 보아스를 돌아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